당신은 관계에 대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관계를 당신이 설계한 목적이 아닌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도전적이며 끊임없이 당신이 창조하고 표현하며 점점 더 높은 당신의 측면을 드러내고 더 웅장하고 더 훌륭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것을 당신이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 장소 및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즉, 인식 가능한 양으로서, 식별 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의 세계에서의 진리이며 절대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경험, 모든 인간의 만남, 특히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직관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을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건설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들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고 각 관계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하고 형성적인 관계로 간직하세요. 인간의 사랑 관계가 실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관계의 목적은 당신이 보고 싶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포착하고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쁘게도 이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아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뒤따릅니다. 결국 자신과 관계를 구하기 위해 이 특별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더 잘 반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이 완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당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특정한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신비이자 경이로움, 좌절이자 기쁨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완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성적인 에너지와 넓게 열린 마음, 기쁘고 다소 열망하는 영혼으로 시작합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꿈을 포기하고 가장 높은 희망을 접고 가장 낮은 기대에 안주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비극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꿈, 가장 높은 생각, 그리고 가장 간절한 희망이 당신의 사랑하는 타인과 관련된 것이지 사랑하는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시험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또는 그녀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한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당신이 자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가장 높은 자아를 경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 사실상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최고 개념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보는 순간 실패합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주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 목적과 참여자들에게 훌륭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걱정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높은 형태의 관계에서 상대방만을 걱정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집중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관계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존재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이 있나요?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스승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존재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말하고 있든, 원하는 것이든, 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존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의 반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분명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뭔가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누가 어떻게 자신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게 되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당신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당신의 사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자기 상실은 이러한 관계에서 대부분의 쓴맛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맺으며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톡신일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유능하고 덜 능력 있고 덜 흥미롭고 덜 매력적이며 덜 기쁘고 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의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관계는 본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관계의 목적과 연결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처음부터 그런 감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신성한 영혼으로, 신성한 여정을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모든 관계의 목적과 이유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은 몸에 와서, 몸은 생명에 와서 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어떤 존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것과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식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상대적인 세계로 자기 자신을 가져온 이유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알고 경험할 도구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은 당신이 나머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신성한 땅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이분법입니다. 이것이 닫힌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신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급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아를 알고 그 안에 중심을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첫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축복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성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내 스승들을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승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큼이나 신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당신이 무엇을 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에서 당신의 구원이 발견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에 대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관계를 당신이 설계한 목적이 아닌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도전적이며 끊임없이 당신이 창조하고 표현하며 점점 더 높은 당신의 측면을 드러내고 더 웅장하고 더 훌륭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것을 당신이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 장소 및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즉, 인식 가능한 양으로서, 식별 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의 세계에서의 진리이며 절대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경험, 모든 인간의 만남, 특히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직관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을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건설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들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고 각 관계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하고 형성적인 관계로 간직하세요. 인간의 사랑 관계가 실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관계의 목적은 당신이 보고 싶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길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포착하고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쁘게도 이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아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뒤따릅니다. 결국 자신과 관계를 구하기 위해 이 특별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더 잘 반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이 완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당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특정한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신비이자 경이로움, 좌절이자 기쁨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완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성적인 에너지와 넓게 열린 마음, 기쁘고 다소 열망하는 영혼으로 시작합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꿈을 포기하고 가장 높은 희망을 접고 가장 낮은 기대에 안주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비극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꿈, 가장 높은 생각, 그리고 가장 간절한 희망이 당신의 사랑하는 타인과 관련된 것이지 사랑하는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시험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또는 그녀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한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당신이 자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가장 높은 자아를 경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 사실상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최고 개념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보는 순간 실패합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주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 목적과 참여자들에게 훌륭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걱정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높은 형태의 관계에서 상대방만을 걱정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집중,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관계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존재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이 있나요?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스승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존재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말하고 있든, 원하는 것이든, 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존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의 반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분명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뭔가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누가 어떻게 자신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게 되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당신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당신의 사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자기 상실은 이러한 관계에서 대부분의 쓴맛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맺으며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톡신일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유능하고 덜 능력 있고 덜 흥미롭고 덜 매력적이며 덜 기쁘고 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의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관계는 본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관계의 목적과 연결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처음부터 그런 감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신성한 영혼으로, 신성한 여정을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모든 관계의 목적과 이유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은 몸에 와서, 몸은 생명에 와서 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어떤 존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것과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식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상대적인 세계로 자기 자신을 가져온 이유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알고 경험할 도구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은 당신이 나머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신성한 땅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이분법입니다. 이것이 닫힌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신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급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아를 알고 그 안에 중심을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첫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축복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성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내 스승들을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승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큼이나 신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당신이 무엇을 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에서 당신의 구원이 발견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에 대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관계를 당신이 설계한 목적이 아닌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도전적이며 끊임없이 당신이 창조하고 표현하며 점점 더 높은 당신의 측면을 드러내고 더 웅장하고 더 훌륭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것을 당신이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 장소 및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즉, 인식 가능한 양으로서, 식별 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의 세계에서의 진리이며 절대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경험, 모든 인간의 만남, 특히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직관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을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건설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들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고 각 관계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하고 형성적인 관계로 간직하세요. 인간의 사랑 관계가 실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관계의 목적은 당신이 보고 싶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길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포착하고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쁘게도 이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아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뒤따릅니다. 결국 자신과 관계를 구하기 위해 이 특별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더 잘 반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이 완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당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특정한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신비이자 경이로움, 좌절이자 기쁨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완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성적인 에너지와 넓게 열린 마음, 기쁘고 다소 열망하는 영혼으로 시작합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꿈을 포기하고 가장 높은 희망을 접고 가장 낮은 기대에 안주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비극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꿈, 가장 높은 생각, 그리고 가장 간절한 희망이 당신의 사랑하는 타인과 관련된 것이지 사랑하는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시험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또는 그녀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한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당신이 자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가장 높은 자아를 경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 사실상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최고 개념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보는 순간 실패합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주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 목적과 참여자들에게 훌륭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걱정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높은 형태의 관계에서 상대방만을 걱정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집중,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관계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존재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이 있나요?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스승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존재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말하고 있든, 원하는 것이든, 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존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의 반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분명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뭔가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누가 어떻게 자신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게 되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당신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당신의 사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자기 상실은 이러한 관계에서 대부분의 쓴맛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맺으며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톡신일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유능하고 덜 능력 있고 덜 흥미롭고 덜 매력적이며 덜 기쁘고 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의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관계는 본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관계의 목적과 연결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처음부터 그런 감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신성한 영혼으로, 신성한 여정을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모든 관계의 목적과 이유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은 몸에 와서, 몸은 생명에 와서 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어떤 존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것과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식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상대적인 세계로 자기 자신을 가져온 이유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알고 경험할 도구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은 당신이 나머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신성한 땅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이분법입니다. 이것이 닫힌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신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급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아를 알고 그 안에 중심을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첫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축복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성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내 스승들을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승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큼이나 신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당신이 무엇을 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에서 당신의 구원이 발견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에 대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관계를 당신이 설계한 목적이 아닌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도전적이며 끊임없이 당신이 창조하고 표현하며 점점 더 높은 당신의 측면을 드러내고 더 웅장하고 더 훌륭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것을 당신이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 장소 및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즉, 인식 가능한 양으로서, 식별 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의 세계에서의 진리이며 절대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경험, 모든 인간의 만남, 특히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직관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을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건설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들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고 각 관계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하고 형성적인 관계로 간직하세요. 인간의 사랑 관계가 실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관계의 목적은 당신이 보고 싶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길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포착하고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쁘게도 이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아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뒤따릅니다. 결국 자신과 관계를 구하기 위해 이 특별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더 잘 반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이 완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당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특정한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신비이자 경이로움, 좌절이자 기쁨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완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성적인 에너지와 넓게 열린 마음, 기쁘고 다소 열망하는 영혼으로 시작합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꿈을 포기하고 가장 높은 희망을 접고 가장 낮은 기대에 안주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비극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꿈, 가장 높은 생각, 그리고 가장 간절한 희망이 당신의 사랑하는 타인과 관련된 것이지 사랑하는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시험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또는 그녀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한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당신이 자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가장 높은 자아를 경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 사실상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최고 개념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보는 순간 실패합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주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 목적과 참여자들에게 훌륭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걱정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높은 형태의 관계에서 상대방만을 걱정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집중,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관계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존재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이 있나요?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스승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존재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말하고 있든, 원하는 것이든, 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존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의 반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분명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뭔가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누가 어떻게 자신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게 되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당신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당신의 사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자기 상실은 이러한 관계에서 대부분의 쓴맛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맺으며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톡신일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유능하고 덜 능력 있고 덜 흥미롭고 덜 매력적이며 덜 기쁘고 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의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관계는 본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관계의 목적과 연결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처음부터 그런 감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신성한 영혼으로, 신성한 여정을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모든 관계의 목적과 이유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은 몸에 와서, 몸은 생명에 와서 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어떤 존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것과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식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상대적인 세계로 자기 자신을 가져온 이유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알고 경험할 도구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은 당신이 나머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신성한 땅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이분법입니다. 이것이 닫힌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신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급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아를 알고 그 안에 중심을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첫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축복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성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내 스승들을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승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큼이나 신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당신이 무엇을 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에서 당신의 구원이 발견될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에 대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관계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관계를 당신이 설계한 목적이 아닌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도전적이며 끊임없이 당신이 창조하고 표현하며 점점 더 높은 당신의 측면을 드러내고 더 웅장하고 더 훌륭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런 것을 당신이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은 관계밖에 없습니다. 사실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 장소 및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즉, 인식 가능한 양으로서, 식별 가능한 어떤 것으로서. 모든 것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의 세계에서의 진리이며 절대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 당신은 모든 경험, 모든 인간의 만남, 특히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직관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을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건설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들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고 각 관계를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하고 형성적인 관계로 간직하세요. 인간의 사랑 관계가 실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관계의 목적은 당신이 보고 싶은 당신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길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을 포착하고 붙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쁘게도 이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아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할당된 역할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뒤따릅니다. 결국 자신과 관계를 구하기 위해 이 특별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더 잘 반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신이 완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당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함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의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 특정한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신비이자 경이로움, 좌절이자 기쁨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완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성적인 에너지와 넓게 열린 마음, 기쁘고 다소 열망하는 영혼으로 시작합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른 시기일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큰 꿈을 포기하고 가장 높은 희망을 접고 가장 낮은 기대에 안주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매우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비극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꿈, 가장 높은 생각, 그리고 가장 간절한 희망이 당신의 사랑하는 타인과 관련된 것이지 사랑하는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계에 대한 시험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또는 그녀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한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당신이 자신의 이상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이 가장 높은 자아를 경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 사실상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최고 개념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로 보는 순간 실패합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고 주고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 목적과 참여자들에게 훌륭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계 속의 각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만 걱정하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높은 형태의 관계에서 상대방만을 걱정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집중,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바로 관계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을 존재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원하는 것이 있나요?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기대하는 것이 있나요?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스승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존재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말하고 있든, 원하는 것이든 요구하는 것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존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들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의 반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랑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분명 어떤 실수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뭔가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누가 어떻게 자신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게 되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당신에게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곧바로 당신의 사랑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기 위해 관계에 들어가지만 오히려 자신을 잃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자기 상실은 이러한 관계에서 대부분의 쓴맛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두 사람은 파트너십을 맺으며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톡신일 때보다 덜 느낍니다. 덜 유능하고 덜 능력 있고 덜 흥미롭고 덜 매력적이며 덜 기쁘고 덜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의 대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관계는 본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관계의 목적과 연결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은 처음부터 그런 감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신성한 영혼으로, 신성한 여정을 함께하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모든 관계의 목적과 이유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영혼은 몸에 와서, 몸은 생명에 와서 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어떤 존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것과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기쁨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의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식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상대적인 세계로 자기 자신을 가져온 이유는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알고 경험할 도구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은 당신이 나머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는 신성한 땅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이분법입니다. 이것이 닫힌 순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신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급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아를 알고 그 안에 중심을 두는 것이 나쁘지 않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첫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축복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성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내 스승들을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승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만큼이나 신성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이며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 자신의 중심을 두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당신이 무엇을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 속에서 당신의 구원이 발견될 것입니다.